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을 전 이상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며 뒤로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뒤고 흠없는 순정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초실절 첫 이삭 한 단. 자, 첫 이삭 한 단 드리는 절기라 그래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이에요. 자, 초실절은 정월 14일 유월절과 15일 부교절 지나 16일 지키는 세 번째 절기로 이와 같이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봄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이와 같이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부교절이 있고 절기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지켜지는데 초실절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드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이고 초절절은 뭐요?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뭐요? 어린 양의 죽음이고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고 그래서 재앙에서 살아나는 것이 들고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계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홍해 바다에서 죽어서 이같이 다시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계절,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이 모든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라고 보내주는 것인데 이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냐? 다 예수님에게 맞춰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내위기에서 우리가 절기를 말씀하는 것, 내위기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실체가 나오잖아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초실절 첫곡 이삭 한 단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장이 흔들어 드렸다고 말씀하는데 흔들어 드리는 것은 뭐죠? 흔들어 드리는 건 뭐예요? 깨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었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에게 지금 깨워서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깨우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깨운다. 잠자는 자를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진들이 죽으면 성도들이 죽으면 자, 예수님이 잠잔다고 해요. 성도들이 죽으면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 그래?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야, 잠을 자고 있다.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 숙면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자,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깨운다는 게 뭐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 지금 깨우는 사람을 흔들어 깨운다. 일어나라게. 예수 안에서 죽게 되면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자, 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 1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로 따라나서 열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첫 곡물 이삭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무교절은 사흘간 무덤 속에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흘간 무덤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계시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흔들어 깨우니까. 그래서 초실절 제사는 그러므로 안 씻고 첫날에 드려지는 거예요. 안 씻고 첫날에. 이걸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안 씻고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 6월절은 14일 목요일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6월절이 14일 목요일이고, 무교절은 15일 금요일이고, 초일절은 16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요일날 안식을 지켰고,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은 금요일날 안식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구약에서 나타난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실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주일날 부활했잖아요.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 안 씻고 첫날이 토요일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6월절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무교절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고, 초실절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인데요?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안 씻고 첫날에 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자,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안식교는 잘못된 거예요. 옛날 구약에서 지금 유대교들이 지금도 안식일 지키잖아요. 금요일 날 딸랑 장사하지 마세요 하고, 지금도 그리고 유대교들 까만 입고 머리 길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아직 그림자만 지키고 있다는 그림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실체가 오셔서 벌써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금요일 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7절 보면,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길 예수께서 너희 보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한 너희가 거기서 비오리라 하는지라.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자, 예수께서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자, 마가복음 16장 9절이에요. 9절. 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첫날 이른 아침.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 뭐예요? 주일날이죠. 주일날.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도 살아나시고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요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누가복음 24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기했대요. 주일날.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 교도들 지금도 똑같이 초일절 지킬 때, 자, 첫 이상을 흔들어서 지금도 제사장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걸 지금도 지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만 알고 있다는, 그림자. 실체를, 지금 실체가 나타나고 실체가 왔는데도. 그래서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요새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오늘 본문에 보면 초실절 요새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1절이 뭐라고 해요? 21절. 마태복음 20장 19절. 사흘이 안 씻고 첫날이라고 말씀하는데 초실절, 자, 제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초실절 이 제물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물의 으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면 헛것이 되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으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3절 20절 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고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졌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되는데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하는 거고 예수님도 부활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초실절에 드리는 첫 곡물을 한 단으로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실절에 한 단으로 드렸다네. 한 단으로. 그래서 흔들어서 유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뭐예요? 한 단,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흔들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잠자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 안에 잠자고 예수님이 딱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로마서 12장 5절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4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 6절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와 같이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되었어도 각각 다 다르게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드려지는 것이고 로마서 6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따로따로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날 때도 하나 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자 죄의 몸에 순종하지 말라고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만 분명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냥 밥 먹듯이 죄에게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논다고.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논다는 것은 뭐냐? 계속 죄를 지켜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죄를 지니까 가들이 갖고 논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사망이고 곧 구약에 사는 모든 자가 죄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죄에 가둘까요? 갈라디아 3장 모르세요?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죄 가운데 다 가다놓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다놓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해되시면 아멘. 왜 죄 가운데 다 가뒀을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모르면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게 그들이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그들을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약속을 모르니까. 약속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금요일 날 달랑달랑 장사하지 마세요. 문 닫으세요.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지금도.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미련해요. 예? 오히려 그 이스라엘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거꾸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꾸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깨닫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들도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사망 가운데 가두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사망 가운데 가두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가두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음 속에 들어있다는 죽음 속에.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그가 또한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리라. 그가 또한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부름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옥에. 자, 사막 가운데 갇혀 있는 게 어디예요? 사막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지금. 자, 죄 가운데 가둬놨잖아요. 그러면 옥에 가두어 있어요? 안 가두어 있어요? 가두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사망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하나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로마서 6장 4절 사망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로마서 6장 8절 사망 가운데 같이 들어갔어.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깨워서 살아날 때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막에 속하여 있는 자들을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산소망을 알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산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면서 자,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초실절. 자, 레위기에서 초실절은 뭐냐?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부활도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뭐예요? 옛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그래서 부활을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봐요. 왜 그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배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마귀에게 붙들어서 주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낸다고 말이에요. 종로로 타고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활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하나님의 성정이 전이시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정이 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태어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불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진리니까 요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흙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흙의 형상은 뭐예요? 사단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형상, 혈육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형상 속하여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전히 흙에 속한 형상으로 살면 마귀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흙을 먹고 뱀이 너는 배로 다닐 것이다. 너는 영원히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 흙이 뭐예요? 흙의 형상이 바로 흙의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흙의 형상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흙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흙의 형상이기 때문에 뱀이 계속해서 우리를 파먹고 사는 거예요. 걔들이 흙을 먹고 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되는 것이고 초실절의 첫 곡식이 내가 부활이고 새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초실절의 첫 곡식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 실제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체가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왜 죽었나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에서 1장 10절 뭐야? 우리를 다 통일시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 되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이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되어 살아야만이 교회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에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도 포도나무로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실제가 돼야 돼. 이거 실제가. 기생나합이 벽에다가 붉은 끈을 걸어 놓으니까 실제로 거기 무너져 안 무너져?
살려주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론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이것이 한 묶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묶음. 이 한 묶음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가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묶음이라는 건 하나 되어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10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공물을 천 이상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달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뒤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드리고 자 그 소년은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리는 포도주 4분의 2 흰을 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한 단을 갖다가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 초실절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이라는 건 뭐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해서 하나로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흔들어서 깨워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초실절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삶을 영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한 주님, 초시절 동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흔들어 깨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님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전으로서 살아가는데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